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0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번 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주간 종료주일을 오늘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애 동안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파해 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우리가 수요예배 때 살펴봤지만 삭개오 같은 사람들 구원하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에 고통받는 사람 귀신을 다 쫓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진리 말씀들을 전파하시며 귀한 사역을 밤낮 3년 반 동안 감당하셨는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는데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결박을 당해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면 이방인들이 나를 능욕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해서 나를 죽일 것이고 그 위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오신 초림의 가장 큰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육신의 모든 죄를 정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냐고 영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 육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죄는 결국 죽음을 초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정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복음의 핵심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계속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이사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그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아, 마리아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처녀가 잉태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여인의 우선이 아니고 남자의 우선이에요. 그 죄가 계속해서 유전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사야는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활동하게 되는 지역도 다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특별히 1절 보면요. 예. 스불론 납달리 이 갈릴리 변경 이 지역이 예전에는 멸시받는 땅이지만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큰 빛이 와서 여기에 활동함으로 여기가 영화로운 땅이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할 때 어디서 주로 사역하셨나요? 갈릴리 지역에 사역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는 가끔씩 가신 거예요. 갈릴리 지역, 예전에는 무시받던 북쪽 끝에 변방 지역,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이방인이 많이 섞여 사는 그 변방 지역 갈릴리, 나사렛, 거기에 큰 빛이 비춰져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한다. 예수님 때문에 그 땅이 영화롭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활동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실 때 6절 7절 말씀 보면요,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한 아기로 오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사를 맺다. 정사는 왕이라는 겁니다. 정치, 모든 걸 결정하는 분이에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무리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 5천 명을 먹이고 마시는 거예요. 기묘자, 예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모사, 최고의 지혜자라는 거예요. 지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영원한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또 11장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요, 계속해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1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새의 줄기,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이새에게서 한 싹이 난다 이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에게 2절 보면은 바로 넘어가면서 2절로 넘어가면은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고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구약에 수없이 이사야만 아니고 많은 선지에서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왕이 결국은 어떻게 되시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렇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만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질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왕이 왜 십자가를 집니까?
왕이 와서 영광을 받아야 되고, 왕이 와서 섬김을 받아야 되고, 왕이 와서 잘못하면 혼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에 처음 오신 목적은 뭐냐? 이 영원한 왕이 와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1절부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이사야 53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는데 만왕의 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고운 모양과 풍채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동방박사를 해서 예수님이 헤롯 궁궐에 온 줄 알고 우리 찾아갔잖아요. 왕이 태어났는데 왕궁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두 살 아이에 많은 아이가 죽게 된 인간적인 생각이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태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멋지고 막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되게 멋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 그 모습이 정말 보기 못 볼 정도로 이렇게 되셔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외모가 별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두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모습 보니까 풍채가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왕이 왔으면 흠모돼. 그게 아니더라. 멸시를 받았다. 예수님 멸시를 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다. 뭐 갈릴리에서 왔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합니까? 멸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간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요셉은 목수 아닙니까? 아버지가. 근데 실제로는 요셉이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요셉이 나라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목수하지 계보로 이어내면 그 사람이 왕일 사람이에요. 근데 목수하고 있었잖아요. 질고를 아는 자라.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당한 것은 뭐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진다라고 생각했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에 찔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렸고 예수님이 이렇게 몸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맞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죽어가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낫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가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의 수치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가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양같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악들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지게 만들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싸울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냐고. 그렇잖아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8절에 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은, 예수님이 속건제물, 속죄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제, 대신 죽어주시는 속죄제물이라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건제물, 속죄제가 되셨다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 다 넘겨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줌으로 우리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50보 100보 차이예요. 누가 착하고 좀 더 나쁘고 그 차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 얻고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4절 말씀, 3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죽음이에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당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나한테 이끈다. 하나님과 막혔던 땅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이제 연결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짓고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원망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니까 그 불뱀이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모세가 백성들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구약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민수기에. 너 그러면 노뱀을 만들어라.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한번 달아놔라. 그러면은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불뱀을 쳐다보면은 독이 없어지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으니까 그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어가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구리 뱀을 갖다가 장대에 달린 구리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로만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보혈을 통해서만 죄 씻음 받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16절, 17절,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다 물로 심판했을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만 살려줬는데 노아가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을 만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또 노아가 당대 사람들과 비교해서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만 살려준 거지 노아라고 죄가 없나요? 근데 노아 시대에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잖아요. 물로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은 그냥 다 없애고 다 쓸어버려도 하나님 그런 만큼 죄인이라 이거예요. 인간이. 그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심판하려고 오셨다면 벌써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누가의 죄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18절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벌써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 뭐 복음하고 정죄할 것도 없어요. 나도 죄인이 나도. 지금 다 같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아이고 저 더 심한 물에 빠져 죽어가네. 뭐 그렇게 볼 필요 있네. 지금 다 같이 죽어가고 있는 판인데 죄로 인해. 그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줄을 그걸 붙드는 자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분명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분명하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대신 죽어주셔서 그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하느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앉을 수 있다면은 앉는 방법으로 좀 해주십시오. 꼭 이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겁니까? 왜 이 십자가를 져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이 십자가 안 지고 구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좀 해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고 너무나 아플 것 같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 인간이 동시에 되셨기 때문에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아픔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잔인한 사용 방법입니다. 가장 잔인한 사용 방법이에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국가의 로마에 반역했다든지 뭐 노예가 주인을 뭐 죽였다든지 뭐 이런 큰 그런 거 했을 때만 그렇게 처형하는 그런 본보기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생각조차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걸 당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죄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그날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하나님,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예.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좀 하시고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3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십자가 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왜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다른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어느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안 믿고도 천국 간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 달렸겠어요? 예수 안 믿고 천국 갈 수 있으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예수님 믿지 않냐고 천국 갈 수 있다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분명해.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난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번 뒤져보면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 인간이 노력해서 천국 갈 다른 방법이 있다. 그건 예수님을 거짓말로 하는 자로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집니까? 그 저녁에 짓지 말게 십자가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간구하면서 왜 그렇게 왜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죄인인 걸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군지 믿어야만 죄의 짓을 맡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준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우리가 영원히 기념해야 되고 그 십자가만을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되고 그 방법으로만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직도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셔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아버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시고 이 복음을 외치고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